예,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미리 성경 구절 딱 찾아서 갈피를 꽂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봉독에 갑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이 깨닫고 체험한 말씀을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수련회 간다고 발대식을 겸해서 일부 예배를 했는데 아이들은 오늘 벌써 떠났습니다. 2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서 또 화요일까지 수련회 하는데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세상의 어떤 법도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얼른 헤아려 봐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저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나오는 과일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 전에는 수해를 입어서 물에 잠겨진 수박도 팔더라고요. 그 수박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물에 잠긴 수박 못 먹어요. 그래도 그게 싸게 팔더라고요. 먹어보면 어때요? 우리가 기대하는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또 복숭아철이 한창인데 여러분 복숭아가 있는데요, 딱 복숭아를 보니까 모양도 크고 그 다음에 빛깔도 좋고 모양도 잘생기고 그래서 하나 딱 먹었는데 어떤 복숭아는 먹으니까 정말 달고 섬유질도 좋고 당분도 좋고 향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때깔도 좋고 뭐 이런 그게 있는가 하면 때깔은 좋은데 딱 먹어보니까 이게 무 먹는 건지 복숭아를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복숭아도 있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속았다. 색깔 보고 내가 선택해서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누구냐? 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오늘 과일들에게 마찬가지로 빛깔도 좋아야 되고, 크기도 좋아야 되고, 섬유질도 좋아야 되고, 당분도 좋아야 되고, 향기도 좋아야 되고, 맛도 좋아야 되고, 수분도 적당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9가지 맛이 골고루 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맛, 희락의 맛, 오래 참음의 맛,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지는 어려움들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인 줄을 잘 압니다. 근데 이 열매가 나가서 또 다른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열매 잘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한참 해서 이제 1시간쯤 지났겠지 하고 보면 5분 지났어요. 저 시계가 잘못됐나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시 기도한 것 같이 고개를 들어보면 1시간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기도빨 받은 날이 있고 기도빨 안 받는 날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잘 맺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참 내 마음에 소원하고 실제로 내 삶하고 달라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본 경험도 있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도 있고, 찬송하면서 감격해 본 경험도 있는가 하면,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오늘은 6절까지나 있네, 언제 다 부를꼬,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때는 그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됐는데, 오늘은 이 찬송이 별로 그냥 막 가사만 지나가고 그냥 입으로 내가 찬양하기는 하는데, 찬송하기는 하는데 그냥 뭐 가사는 가사대로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받았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재미를 알았을 때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한 기쁨을 받아 보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져 가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가지게 되죠. 왜 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맛의 요소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열매로 잘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두 번쯤은 다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고민을 날마다는 안 하지만 자주 합니다. 왜 안 될까? 왜 강대상에서 그렇게 힘있게 설교하고 외쳐놓고 니는 왜 안 되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올 때는 저도 목사하기 싫어요. 왜? 니는 그렇게 교인들 보고 그래 살아라고 고함 질러놓고 니는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마귀가 공격해오면, 청도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그 감바꿔 내 농사 지을까요? 이런 마음이 가끔씩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갈등이고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예쁨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죠.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교회 일을 잘 하는데 자기는 일 안 하면서 핑계를 이래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도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안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좀 앞서서 잘 걸어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 예. 가지를 여러분 잘라서 또 깨끗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 했어요. 그럼 저도 나무 가지치기는 좀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아버지 따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면 여러분 단감나무나 혹은 복숭아나무나 이런 나무를 보면요, 순이 있는데 봄에 나온 순이 있고 7월에 나온 순이 있어요. 어느 순을 잘라야 될까요? 잘 모릅니까? 7월 순을 잘라야 돼요. 저건 별로 돈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굵기는 어느 게 더 굵을 것 같아요? 7월 순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혹시 바깥에 나가시거든, 지금 저 들에 있는 이 나주 쪽 이런 데 가면 배나무 있잖아요. 그 배밭이 있는데 하늘로 쭉쭉 지금 올라가는 선들이 있어요. 그게 다 7월 순이에요. 그건 열매 맺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잘라야 돼요. 남겨놓으려면 요만큼만 남겨놔야 돼요. 그 길게 남겨놓으면 과일로 가야 될 영양분이 전부 나무 가지로 가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서 나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가서 먹을 게 있는가 가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라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아이가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농부가 수고해 주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그냥 불쏘시개로 쓰더라, 그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요. 교회에 봉사활동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직분을 맡아 충성하기도 하고 내게 어떤 직분을 주어지면 저도 가끔씩 제 방에 앉아 있으면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요. 아무개 집사님, 이번 8월 달에는 또 일찍 나오셔서 좀 안내 좀 해줘,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요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 가만히 듣고 봐요. 누군지는 몰라, 누구한테 전화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하여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왜 열매가 잘 안 맺혀질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심정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신앙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좀 게을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100배, 60배, 30배가 뭡니까? 풍년이 들면 100배, 평년작을 해도 60배, 흉년이 들어도 몇 배요? 30배는 맺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 전에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에는 관심이 많지만 본질적인 내 영적인 변화, 내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 옆에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갑니다. 옆에 여러분 하얗게 보이는 건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에요. 예, 씨가 길에 떨어졌다 입니다. 길가에, 길 위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돌도 있지요. 돌 위에 혹은 돌 사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씨앗이 저 옆에 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발을 딛고 지나가는데 자리는 뭐예요? 좋은 땅이죠. 아마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면 제가 저런 설명 가지고 현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옆에 길이 있죠. 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아스팔트로 되어 있죠. 아스팔트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습니다. 나중에 뭐가 날아와요? 새가 날아옵니다. 탁 먹어요. 근데요, 아스팔트 위에는 여러분 꽃이 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아스팔트에 꽃이 폈어요. 보셨어요? 어디에? 예, 사무실 바로 밑에. 그 아스팔트 틈 사이에 이 꽃이 피어 있더라고. 와, 우리 교회가 꽃 필 줄 믿습니다. 꽃이 폈어요. 처음에 저는 조만한 게 싹이 터 나올 때 저걸 뽑아서 다른 데 옮길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뒀더니만은 꽃 펴 있어요. 못 보신 분은 오늘 사무실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데 저 돌짝밭에도 저 너머에 있는 가시덤불 풀 위에도 씨앗이 날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밭들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그런 마음밭이 없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은 어떤 밭이고 그럼 그 밭들을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굳은 마음을 개간을 해야 돼요.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씨 중에 몇 알이 길에 날아갔어요. 길. 원래는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이 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땅이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밭이었던 곳이 없고 처음부터 길이었던 곳이 없는데 여기는 길로 하자 하고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거기가 길이 되고 그 옆은 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이 길가 밭이 아닙니다. 길 위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씨앗이. 사람들이 길 위에 떨어진 이 씨앗이 밟혀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가 결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 새들은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길가가 길이 있습니까? 길끝이 단단한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답을 예,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럼 굳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냐면 점치는 것과 같다. 점쟁이한테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서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와서 권면하고 책망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왕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여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의 심령이 굳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굳은 땅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굳은 땅이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굳어지게 만듭니다.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특히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한 번 죄 지을 때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긴장도 있고 그래서 손도 떨리고 두근두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다 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것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에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일반 대학을 가지 않고 신학과를 갔습니다. 신학과 갔는데 그때 저희들을 환영하면서 그 당시에 신학과를 맡아서 가르치시던 이건삼 교수님,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첫 번째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 가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 신학교 왔죠? 신학과를 마치고 목사 안 될 사람 없지? 그때 40명밖에 안 됐어요. 예!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싶어도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 하나씩은 꼭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한 달만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찬송 하나도 안 부르고 있다가 한 달만 그렇게 해봐라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지게 맞아야 돌아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갔지만 하루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진다 했어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정치권에서 그렇게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지금 포성줄에 묶여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 참 국민 앞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여러분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빠지든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이 죄는 우리의 심령을 점점 굳어지게 만들어서 길처럼 딱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심령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개간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길로 서이던 땅을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뭐 요즘은 여러분 트랙터로 밀어버리면 되지만 옛날 같으면 그 딱딱한 땅을 부수기 위해서는 아마 곡괭이로 파야 될 거예요. 그리고 흙덩어리를 부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을 밭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밭으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말씀의 곡괭이로 파고 기도의 호미를 가지고 흙을 깨뜨리고 그렇게 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이게 돌밭이다라고 말하면서 돌밭은 어떤 땅이냐 하면 말씀을 받을 때는 참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믿고 걸어가다 보니까 복음 때문에 환난을 만나게 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만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길이 걸어갈 건 못 되네 하고 떨어지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은 그런 땅입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나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요, 특별히 우리는 종갓집입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종갓집이 예수 못 믿는 이유는요, 조상 제사를 우리가 자손 대대로 지켜가야 되는데 제사 안 지내면 집안이 망할까 봐. 어떤 분은 또 연세가 드신 분을 전도해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내가 교회 나가면 자식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올까 봐.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됩니까? 어려움도 와요.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다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돌이 많아요. 돌밭이요. 그 돌밭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돌밭이라는 건 뭘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뒤에 한 3,000평이나 되는 밋밋한 야산이 있었어요. 그 야산을 이제 밭으로 개간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막 다니고 이럴 때인데 여름철이 되면 또 겨울철에는 산에 올라가서 요만한 땅을 요걸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 그 밭 안에 있는 큰 돌들을 막 굴려내 가지고 언덕에 가서 이제 언덕을 쌓아요. 그리고 또 흙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밭 안에 있는 돌들을 다 옮겨서 언덕으로 가져다 놨어요. 돌은 여러분 건져내면 됩니다. 그 돌들을 다 건져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밭으로 만들기로 한 그 땅 안에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아카시아, 뭐 이런 억새풀, 이런 것을 다 뽑아내서 밭으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했던 그 자리가 감밭이 되어서 청도 반시감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오늘 밭에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이 뭐냐?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슴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굳은 응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언제 이 돌덩어리가 뭉클뭉클 올라오느냐 하면 은혜 좀 받았다, 좀 말씀의 기쁨을 좀 누렸다, 오늘 기도하니까 참 기도 잘 되더라, 그럴 때마다 이 돌멩이가 불쑥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게 또 하나는 선불입니다. 여러분, 선불이라는 것은 어릴 때 겪은 충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오면서 받아온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난 성격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습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있다가 내가 은혜 좀 받고 내가 헌신 좀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딱 하면 이게 쑥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은혜 좀 받았다 하고 은혜 받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마디를 했어. 기분 나빠.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기분 나빠 안 해야 될 건데 자기는 기분 나빠. 그게 뭔지 압니까? 내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거나 엉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마다요 다 낮은 자존감이 있고 사람마다 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들을 안고 있고 걱정과 염려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엉어리가 되지 않고 돌멩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냥 권사님이 장로님이 한마디 집사님 힘내세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어찌 알았지? 왜 내보고 힘내라 하지? 어제 우리 집에 있는 일 누가 얘기 고자질 했는가? 이게 여러분 상처가 엉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받은 은혜고 뭐 말씀이고 뭐고 그 순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혹시 여러분 뭐 공동회의 마치고 난 뒤에 좀 안 됐다고 여러분 보고 위로한답시고 집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표도 찍어주지도 않아놓고 말만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엉어리가 될 수 있어요. 썬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뭐 말씀의 기쁨을 얻어도 돌아가면서 인사 한마디에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엉어리와 선뿌리를 다 뽑아내어서 저 밭 언덕으로 가져다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엉어리도 다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뿌리도 다 뽑아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엉어리들을 혹 여러분 내 자신이 볼 때에 나는 말을 하는데 내 말투에 남을 꼭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남을 좀 힘들게 만드는 말투가 있다 하는 분들은요 보면 다 자기 속에 상처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나타나요. 좋은 말 하는데 빼딱하게 얘기해요. 칭찬하는데 약간 삐딱하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인데 또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은혜의 심령이 있으면 누가 삐딱한 얘기를 해도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래 되는데 내 마음에 엉어리가 있고 선뿌리가 있으니까 누가 좀 삐딱한 얘기하니까 막 그게 상처가 돼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제 교회 못 오겠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한테 내가 말의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예? 누가 손해예요? 상처받은 자기만 손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들을 깰 수 있거든 깨뜨리든지 아니면 그 돌들을 들어서 십자가 앞에 가져다 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요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가사가 나오는데 아는 분은 따라 부르고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엉어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선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씻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못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거 깨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은혜 좀 받고 날마다 말씀 좀 받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좀 받았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제자리에 멈추어 있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재리의 유혹들이 그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면 돼요. 처음 밭을 팔았을 때는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밭을 팔았는데 팔아놓고 보니까 딸 시집도 보내야 되고 아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뭐 걱정이 앞서. 그래서 반 떼놨어요. 반 떼놓고 반만 들고 갔어요. 반 들고 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가서 제가 밭을 팔았는데 팔고 보니까 이런 걱정이 있어 반은 떼놓고 내가 반만 들고 왔습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다 바쳤는데 나는 반만 바쳤다 하면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누가 말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세 시간 차이로 다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집이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하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고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놔두고 재물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섬긴대요. 사랑한대요.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냐? 49%만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51% 사랑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해야 될 때는 하나님 편으로 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도 알고 말씀도 인정했지만 내 삶을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이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한데,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 편한데 뭐 때문에 목사님 저리 핏대 올려가며 가지고 그렇게 과음질러 산, 그냥 다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꾼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세상은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저는 참 단순해요. 복음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면 되니까 참 단순해요. 근데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서 세상을 살려고 보니까 이대로 살았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망할 것 같아.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걸어갑니까?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 가는 자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같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꼭 예배 오실 때만큼은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말씀이 복이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오면, 오늘 목사님 저 설교는요, 저 박권사 들으라고 하는 거다잉. 오늘 저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다잉.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아무것도 없고 다 누가 들어야 돼. 그런데 박권사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졸고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내가 한번 부딪혀 가면서 상처 입더라도, 부딪혀 가면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란 무엇입니까? 깨닫고 실천하는 마음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최소한 저기 나오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길가가 되어서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곡괭이로 찧어 부수고 쟁기로 갈고 괭이로 부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뜨리고 부수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라면, 내 속에 여러 가지 엉어리와 선뿌리들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 좀 알아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엉어리, 이런 낮은 자존감, 이런 선뿌리 때문에 내가 자주 너무도 자주 걸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저는 너무 화를 잘 냅니다. 주님, 저는 너무 이런 부분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십자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선뿌리와 엉어리들, 돌들을 다 저 담 밖으로 몰아내어야만이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라면 가시를 베어내고 뿌리까지 다 뽑아내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싫은 사람 누가 있고, 출세 싫은 사람 누가 있고, 성공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은행 지점장까지 지나셨던 분이 자기가 읽은 책이라면서 책 요약본을 하나 보내줬는데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책 제목이 재밌어요. 돈이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 돈이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대요. 오늘 여러분, 정말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시절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신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51%는 주님께로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밭을 두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깨닫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성령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 그것을 두고 깨닫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은 은행이 일치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해가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고, 죄의 습관들을 뿌리 뽑고, 내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이끌어가고 마음밭을 개간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온갖 덩어리와 쓴뿌리와 상처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열매 좀 맺으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주저앉기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향한 열매를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또 날마다 말씀의 쟁기를 들고 말씀의 곡괭이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 열매가 풍성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와 선뿌리와 상처들이 먼저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아름다운 맛들을 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이여 돌밭이 되어 있고 가시떨기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시를 서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열매만 쫓아갔던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옥토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심령이 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 경험 가운데 있었던 엉어리들 때문에, 선뿌리 때문에, 습관적인 죄들 때문에 주님 앞에 서려 하다가 넘어지고 서려고 하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내 마음밭을 개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에 있는 모든 돌들을 드러내겠습니다. 죄의 선뿌리들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옥토가 된 마음속에 주님이 뿌려주시는 복음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